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1년 8월 25일 수요 찬양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저희를 오늘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네,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나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언제나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오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 온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일곱째 날에 관해서는 어딘가에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에는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 하였고 또 이곳에서는 다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이미 인용한 말씀대로 오랜 뒤에 다윗을 통하여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다른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튜빙현 지역교회는 이제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한국을 방문 중이신 가족들이 많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교회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휴가를 다녀오셨거나 아직 휴가 중인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저희 가족도 이번에는 여름 휴가를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좀 일찍 다녀왔습니다. 독일 사람들에게 있어서 휴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인지는 독일에 오래 사신 분들은 다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20년 전에 이제 유학생이었을 때는 이 휴가가, 이 우울라업이 독일인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건지 잘 몰랐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개학을 하면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여름방학에 가족 휴가를 어디로 갔었는지 서로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가를 안 가면 아이들이 기도 죽을 수 있고 해서 되도록이면 여름 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꼭 다녀오려고 합니다. 또한 독일에서는 일자리를 구할 때 이제 휴가 일수, 이 울라우프스타게라고 하죠. 이 일수를 월급처럼 혹은 월급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만큼 독일 사회에서는 일을 한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이른바 이 work and life balance가 이 일과 삶의 균형이 잘 맞춰진 삶을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인지 독일인들에게는 이 울라업 아니면 라이제웰트마이스터,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면 여행 또는 휴가 세계 챔피언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입니다. 저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주제가 쉼 또는 안식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이 주제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가 구약에 대한 깊은 이해와 묵상으로부터 이렇게 전개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본문도 이 시편 95편 이 후반부에 나오는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설교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8번에 거쳐서 안식하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시기를 힘쓰십시오라고 히브리 저자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제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본문이 말하는 참된 쉼, 안식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는 이 접속 부사는 오늘 읽은 본문 앞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3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모세를 따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40년간 유랑하다가 약속하신 최종 목적지인 이 약속의 땅, 이 안식처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다 죽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 이 후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오늘 본문 1절에서 저자는 아직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남아있고 아직은 늦지 않았으니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하며 권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 대해서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의 1세대들은 이 기쁜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이 들었던 이 말씀, 이 헬라어 본문에는 로고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 적각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이 안식처에 들어가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특별히 이 대면 예배가 없는 이 코로나 시대에는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들으시고 또 수많은 설교자들의 말씀을 또한 어디서든 이렇게 쉽게 온라인으로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들을 듣고 나의 삶에서 조그만한 변화도 안 나타난다면 아무리 명설교들을 많이 들은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씀과 믿음으로 결합될 때 비로소 이 말씀은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처럼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나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 관찰하다고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서 믿음이 빠진다면 우리는 10명의 가난한 정탐꾼들처럼 이 앞에 놓여진 문제만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믿음과 말씀이 서로 연결될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단지 우리에게 코앞에 닥친 문제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7절은 대부분의 구절들이 이 시편 95편 이 후반부의 구절들을 중점으로 이제 인용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떼다. 오늘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보아라. 리바에서처럼 마사 강야에 있을 때처럼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의 조상들은 그때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또 시험하였다. 40년을 지나면서 나는 그 세대를 보고 실증이 나서 그들은 마음이 빗나간 백성이요 나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구나 하였고 내가 화가 나서 그들은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맹세까지 하였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 5절을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온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관해서는 어딘가에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에는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 하였고 또 이곳에서는 다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95편 11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 히브리 조상들의 역사의 실패를 기억하라고 그 당시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익숙한 이 헬라권에 있던 디아스포라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완성하신 후 제7일째 되는 날에 이미 주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이 십계명이 나오는 구약 말씀, 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 그 이유가 서로 다릅니다. 출애굽 20장 11절 11절에서는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출애굽기에서는 이 6일 동안의 창조를 안성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쉬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고, 이 신명기에서는 이 출애굽 사건의 근거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이 말은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구약을 보며 정말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리지 않고 안식을 취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이 날로 정해진 것입니다. 이 한 주의 안식일 외에도 구약에서는 7년마다 안식년을 두고 땅과 노예를 해방시켰고, 또한 이 안식년이 이 7번 지나는 50년째가 되는 이 희년에는 이 빚 때문에 땅을 빼앗긴 가난한 자들도 그들의 땅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렇게 좋은 제도들은 거의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처럼 이 안식은 창조 때부터 있었던 안식입니다.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구절이 반복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오됨, 즉 생명을 불어넣어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목적, 그의 사랑으로 창조된 사람들과 영원한 안식처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이제 어려운 비교일 수 있지만 이 유명한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거만이라는 사람은 그의 이 저항적 안식일론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집트 신들과 이제 그와 대조적인 구약의 신 야훼를 이렇게 비교합니다. 인간에게서 자율성을 제거하고 무사유,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을 못하게 하는 이 무사유 생산 기계로 무한 복제하려는 파라오 시스템의 배후에 있는 이 이집트의 신들의 반면에 구약의 하나님은 자비롭고 변치 않는 사랑을 베풀며 신실한 하나님으로서 성실을 다해 언약 관계에 헌신하는 분이다. 이로써 인간은 하나님에게 목적을 위한 대상이 아니라 순수한 만남의 대상이 된다. 하나님과 인간의 이러한 언약적인 관계가 현실로 나타난 하나님의 쉼, 이 안식 속에 숨어 있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이 큰 숲을 이렇게 포글 퍼스펙티브, 그러니까 새와 같은 시각에서 위에서 내려다 본다고 할 때 이 쉼이라는, 이 안식이라는 주제는 이 숲을 가로지르는 큰 큰 강과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의 쉼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최종 목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6절에서 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이미 인용한 말씀대로 오랜 뒤에 다윗을 통하여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다른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히브리 저자는 이 기쁜 소식을 들었던 자들이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불순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시편 95편 7절을 인용하면서 만약에 출애굽 이 후세대인 여호수아가 그들을 안식으로 이끌었다면 시편의 말씀을 통해 다른 날을 또다시 언급하지 않았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라고 번역되어진 이름을 헬라어 원문에서는 예수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여호수아 이름 요슈아의 그 그리스어 표기가 그 당시 구약 번역본인 72인경에서 예수스라고 표기되었다는 것을 당대 유대인들은 이미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아니고 굳이 여호수아를 언급한 이유는 히브리서 이 전체에서 그랬듯이 신약의 그리스도와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예수, 즉 여호수아가 하나님 백성을 안식으로 이끌지 못하였다면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 안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0절,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쉼을 얻고 무엇을 하며 휴식과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잠시 휴가를 가고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며 쉼을 얻는 것은 나의 피로를 잠시 덜어줄 수는 있지만 그 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은 이 10절 말씀처럼 천지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고 쉬셨던 이 하나님의 안식과 같은 영원하고 완벽한 안식이라고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불순종의 본을 따라가다 낙오하는 일이 없도록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연찮게 전 MBC 앵커였던 이 조정민 목사님의 설교를 처음으로 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 설교에 이러한 도전이 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진정한 안식을 위해서 안식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 진정한 안식은 나를 위한 삶을 포기하는 것. 이것을 들을 때 떠오르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새 언약을 맺으심으로 옛 언약의 시대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언약이 새롭게 완성되었습니다.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은 잔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이 사건을 마태는 또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이 안식처는 어디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피, 보혈의 피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쉬게 합니까? 왜냐하면 죄는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 생명으로, 새 언약으로, 새 안식처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안식의 초청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더 이상 고아들처럼 모든 책임을 혼자 다 짊어지고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분의 안식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
예, 이제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음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땅에 참된 안식과 평화가 속히 오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탈레반의 보복이 두려워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여성과 아이들이 다시 탈레반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모든 이들이 무사히 위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도자들에게는 이 상황을 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지금 이 순간 전쟁으로 고난받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곳에 지금 탈레반 정권으로 인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곳에 찾아가셔서 정말 그 사태가 점점 더 악화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그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많은 이들이 그곳에서 무사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또한 특별히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 또한 소수민족들이 하나님 탈레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위험에 정말 노출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피할 길을, 안식처를 주님께서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도 정말 온 세계 나라에서 서방 국가들에서 지금 회의를 하며 정말 지혜를 짜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 순간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말 이 사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또한 자연피해로, 또한 기아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이 땅에 안식과 평안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안식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남부지방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안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늘 하루하루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의 공동체로 모인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손길이 정말 이 세상에 퍼지고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나게 우리를 써주셨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나아가는 우리에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많은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남부지방 한인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들이 도전이 되고 그들의 신앙이 날로 하나님의 그 감사 은혜가 더 넘쳐나며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신앙이 되고, 또한 우리가 하나로 되어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이 무엇인지를 같이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주셔서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가 남부지방 한인교회 이 독일 땅에서 남부지방에서 해나가야 될 사역들을 기도로 하나님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해 나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약한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디 있든 간에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영육 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정말 마음이 아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랑이 넘쳐 흘러나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주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항상 함께 하옵소서. 주여, 우리 항상 함께 하옵소서.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웃들을 예수님의 안식으로 초청하는 제자의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들은 이 복된 소식을, 구원의 기쁜 소식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또한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우리 주변에는 어둠 가운데 새어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주님의 깊은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참 안식에 모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자들에게 겸손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더욱더 인내하며 복음의 소식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우리 삶이 복음을 나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같이 나누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이 늘 새롭게 들려지고 이 복음이 늘 새롭게 와닿고 이 복음이 늘 새로운 능력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를 움직여 주시고 정말 다이나믹한 공동체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주변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정말 나이가 많으신 독일 분들, 하나님, 그들이 외로운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들을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그 제자로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 따르는 십자가 지고 하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운데 늘 항상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네, 마지막으로 우리 코로나로 또는 다른 이유로 몸과 마음이 아프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 주변에 몸이 아프거나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 상황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들을 위해서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고 또한 친구들을 못 만나고 하여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많이 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러한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안식
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몸과 마음이 다시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건강을, 이 연약함을 하시는 주 그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그들의 마음까지 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가는 힘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치료 중에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정말로 그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치료가 잘 되고 재활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두 서로를 위하여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교회 안에서 정말 디아코니아의 사역을 더욱더 넓히 사역을 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게 신의 정권을 주여, 주님 주옵소서. 주여,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힘을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8월 25일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도 복되고 평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